오늘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수확이 많은 걸 참 기뻐합니다. 그래서 수확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가을 되면은요, 우리 지역에 다니다가 보면은 이 감나무가 아주 그냥 빨갛게 열려 있는 거 보고 또 사과나무에 사과가 탁 열린 거 보고 그 보면 남의 집 거지만 좀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냥 보면서도 즐겁더라고요. 야, 잘 되는구나.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속도로로 차 운전하다 보면요, 아주 큰 차들이 많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 컨테이너로 큰 차들이 지나갈 때, 이게 같이 지나가다가 이제 저 차랑 부딪히면 어떡하나. 위협적인 그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요. 저 컨테이너가 큰 차가 많이 다녀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장이 팍팍 돌아가야지. 그래야지 잘 살지. 안 그러면 말이죠. 다른 나라에 의해서 가난하게 살면 다 먹히게 되고 우리 자유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38,000불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5만 불 되고 10만 불도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 1인당 총생산이 그렇게 돼서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계 국제 정세는요, 잘 사는 나라 위주로 가지 못 사는 나라 위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류가 많이 퍼쳐진 것은요, 한국 사람들이 참 기술이 좋잖아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서 있으면서 막 그냥 돈도 많이 벌고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세계에 갖다가 파니까 물건 좋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기름만 안 나지. 기름만 났으면 좋겠어. 제가 요즘에 기름 나라고 기도 세게 하고 있는데 아마 서해 앞바다에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거기다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둘지도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이 농사 지시는 분들은요, 수백 수천 만 배의 이 농사의 결실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의 결실, 심어놓고서 오래 기다렸다가 한 해 농사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수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얘기 가운데 어제도 우리 권사님 농사 지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 농사 지는데 보니까 이 곡식은 심고 나면 거짓말은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많이 움직인 만큼 주더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거죠. 이 농사 지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첫째는요, 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땅 속에. 따라서 합시다. 땅 속에 들어가야 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밀알이 땅에 떨어져 땅 속에 파묻혀야 돼요. 땅 속은 어둡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살까? 밀알의 입장에서 보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곳에 파묻히면서 내 자신은 안 보여. 내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 그래서 땅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 음습한 곳에 있어서 거기서
숨도 못 쉬고 또 발로 밟으니까 말이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결국은 이 땅 속에서부터 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씨를 공중에다가 탁 매달고 그렇게 씨를 농사 짓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포개. 공중에다 매달으면 그냥 바싹 말라버리죠. 그리고 새가 와서 톡 먹어버리기도 하고 또 썩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내용이죠. 농사 져서 먹으라.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 많은 곡식의 전문가가 있다 할지라도 땅 속에 이 씨가 들어가야 그래야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지금 설명하기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에는 궁정에서 왕의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주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한 자의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겸손한 자의 자세를 가지시고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랬어요.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래야 사랑을 나누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사용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약점을 찾고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고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 동생의 제사는 받는 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동생 아벨은 형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땅에 그 피를 흘렸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의 마음에 큰 못을 박아뒀습니다. 큰 못을 박은 거죠. 살인자의 부모로 만들어 버렸어요. 부모님을. 저 사람은 아들이 말이죠.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 동생을 죽였고 그 부모님은 또 살인자를 둔 부모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가인이 자기 분을 좀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젠 다음에 해야 되겠지.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게 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연락받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물으면 되잖아요.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승질만 가지고 묻지도 않고 그냥 가인 동생을 때려 죽인 거란 말이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물어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행동을 이렇게 할 때 좀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돼. 화가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해를 하게 되는 이해. 그냥 화내지 말고 기분 나쁘다고 팍 화내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를 막 타고 가는데 제가 뒤에서 목격했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맨 앞에 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제가 분명히 봤는데 끌고 가는 사람이 여자분인데 그 앞차가 말이죠. 급정거를 했어. 급정거를. 그러니까 뒤에 있던 그 여자분이 차를 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뒤에서 끌고 오는 남자분이 자기도 놀랬나 봐요. 탁 서가지고 거기 이제 신호등이 이제 있어서 그 여자분은 이제 급정거하고 앞에 차는 먼저 도망가고 그리고 급정거했던 차는 가고 그 뒷차가 이제 여자분이 운전하는데 딱 섰어. 근데 뒤에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차를 딱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앞차가 쓰니까 화가 나가지고 남자 운전사가 나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화를 내더라고. 그 여자분 운전사가 무슨 잘못이 있어? 앞차가 섰길래 갑자기 자기도 섰는데 무슨 죄가 있어? 무슨 죄가 있나?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 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급해서 그냥 갔어요. 저도 바빠가지고 그냥 갔어요. 알아서 해결되겠지. 근데 이 사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격했던 이유가 있더라고 분명히. 예, 상대방이 이유가 있어요. 그걸 조금만 이해하면 될 걸. 그냥 화를 내가지고 말이에요. 여기도 가인이 아벨 동생이 말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연락해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연락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야, 동생 너 잘했다. 내 건 못 받았지만 합격이 안 됐지만 그래도 네 건 합격이 돼서 너무 좋다. 어떻게 했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했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혜를 가지고 그럼 그런 큰 형, 좋은 형이 되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주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래도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을 용서하니까 형들과 그의 자녀들을 다 보살펴 주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형들을 복수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요, 민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이 민족이 어떻게 됐냐면 200만 명이 400년 지난 다음에 200만 명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거죠, 요셉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 그 이후에 후손들이, 요셉 이후의 후손들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막 형들을 죽였으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요셉이 참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뜻이 계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여러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참 이게 어떤 때는 잘 안 풀릴 때가 있어.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요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냥 됐으면요, 제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탁 아시고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게 감사하더라고. 할렐루야. 예. 교만한 것보다 겸손함이 낫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줘서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의 뜻은 참 깊구나. 오묘하구나.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은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참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고 상처받았다고. 아니, 상처받은 사람이 참 많더라고.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 그게 참 기묘한 일이야, 그죠?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비교하면 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그 단계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잘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있으면 많이 있었겠어요.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네. 형들 때문에 그 작은 형 때문에 그 큰 형 때문에 그
이 못된 형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네, 못된 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네. 그러다가요, 그렇게 자꾸 불평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땅속에 들어가 버렸어, 땅속에. 아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먼저 보냈구나.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 버렸어, 땅속에. 그냥 나는 없다. 오직 주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계시고 나는 땅속에 들어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어요. 많이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속에 들어가 봐야 돼. 그 하버드 대학교의 의대 한국 학생이 시험을 쳤어.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는 통과. 그런데 인터뷰를 해, 인터뷰. 이 페이퍼로 이게 시험 본 거는 통과. SAT 시험에 통과. 또 여러 가지 페이퍼로는 됐는데 인터뷰 마지막 남았어. 인터뷰를 딱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들이 또 하버드 대학교의 의대 학생들이 인터뷰하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동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은 헌혈한 적이 있습니까? 헌혈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헌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합격. 왜 불합격이에요? 남을 위해서 피를 한 방울도 자기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의대를 가겠다. 남을 섬겨보지도 아니하고 의대를 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합격. 딱 잘라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남을 섬길 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 되려고 그러면요, 남을 섬겨봐야 돼. 가서 뭐래도 섬겨봐야 돼. 자꾸 해봐야 돼. 도와주려고 그러고 남을 위로해 주려고 그러고 그래야죠. 제가 신학교 가서 보니까 내가 뭘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근데 제가 몸은 그때 젊고 교회에서 또 청년이고 보니까 이사들을 많이 가는데 이삿짐을 내가 날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는 뭐 월세 좀 하니까 그때는 뭐 제가 그때는요 피아노 한 대도 척척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랬던 사람이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가서 부탁하면 그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가서 열심히 이삿짐을 날라줬어. 뭐 지금은 다 뭐 포장이사해서 다 안 되는데 그때는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서 이삿짐 나눠주고 뭐 이거 어디 가서 해줍니까? 하루 종일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주는 거는 좋은 게 뭐냐면 짜장면 한 그릇 딱 먹고 그리고 또 도와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샤워하고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섬겨봐야 돼. 그리고 또 제가 섬겨본 것 가운데는 취사병을 해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400명 식사를 매일같이 1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섬겨보니까 제가 요즘에 설거지를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섬겨야 돼, 섬겨. 섬길 줄 알아야 대접을 받죠. 아멘? 종이 되어야
섬겨야 돼, 섬겨.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섬기잖아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다 더 섬겨야 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쉬워요. 다른 사람이 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는 섬겨야 되죠.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열매를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섬기셨던 것을 잊지 마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자랑하시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고 해서 자학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을 좀 털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이 있어요. 사람 다 감정 없는 사람 없어요. 감정이 있지어다. 여자분은 여자분의 감정이 있고 남자분은 남자의 감정이 있고 주부는 주부의 감정이 있고 또 신랑은 남자는 나가서 또 일하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영적인 늘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그중에 이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요즘에 자본주의 사회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이 생명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한 달 내내 가서 남 밑에서 지시받고 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꾸준하게 또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서가지고 말이죠. 또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잠깐 돈도 받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생명 같은 거란 말이죠. 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받게 됐어요. 그 장학금을 주는데 참 고맙더라고. 4년 동안 잘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다 졸업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장학금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부목사 생활하면서 조금 생활이 안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갔다가 학기마다 매 분기 학기마다 이렇게 조금씩 드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랬더니 말이죠.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더라고. 또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더라고. 그래서 소문 나가지고 또 열심을 다해서 장학헌금을 또 그 교회에서는 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즉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죠. 어느 학생이 장학금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헌금을 많이 했어. 그래서 제가 아니까 전화로 아유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받은 게 얼마인데요. 사실 준 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장학금으로. 근데 굉장한 자부심이 있나 봐.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제가 더 열심히 더 많이 벌면 더 할게요.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더 많이 해라 내가 그랬어요. 좋은 일이니까 해라 그랬어요. 아멘. 성경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읽어요. 자, 하여튼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한마디 하면 10길을 확 나가버려. 대단하신 분들이야, 대단하신 분. 말은 느리면서 급하긴 되게 급하신 것 같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고 결론은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줬는데 안겨준다는 거예요. 아니,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겨주는데 조금이 아니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야,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오병의 기적 역사를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서 그걸 내놨는데 그게 5,000명을 먹이고 한 3만 명 이상 먹인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요, 뭐 하라 그러면 인색하게 안 내. 예? 가난 신자가 있는 것뿐만 안나가 신자, 갓나 신자. 그리고 모태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안내 신앙인도 있더라고. 안내 신앙. 안내. 낼만한 분인데 안내. 아마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다 가져갈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IMF 터지니까 말이죠, 후회하시더라고. 그 돈 다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 쓸 걸. 후회하시더라고. 그때 쓸 걸.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그때 쓸 걸 이러시면서 껄껄껄껄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100년 뒤에는요 다 천국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천국 가게 됐을 때 이 땅에서 좀 쓰고 가세요. 예. 할렐루야. 좀 잘 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선한 일에 꼭 쓰셔야 돼요. 막 허비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네. 어느 대통령 참 우리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들이 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존경받을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존경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 가운데 어떤 분은 대통령 하고 나서 해보니까 괜찮아. 또 해. 법을 바꿔가지고 또 해. 그리고 이제 아주 죽을 때까지 하자. 뭐 이런 법을 하려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더라고. 너무 집착하니까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질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 요즘에 내일 아침에도 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말세 현상 가운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다원주의가 마저 팽배하고 있어요. 다원주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보니까 4분의 1이 한 10명 중에 한 2.5명 정도가 이 4분의 1 정도가 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니,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른 종교 믿으라 그랬지. 그렇잖아요. 야, 잘 믿어, 거기 구원이 있으니까. 유대교를 믿어.
그 할례도 받아.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번제 드리는데 그 번제를 좀 더해. 예.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냐면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피가 그것은 죄된 거이기 때문에 다시 완전치 않으니까 다시 또 1년 지나면 또 해야 되니까 소용없다. 완전한 순수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래야 죄가 사함받는다.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불교 믿으라 그러면 되지, 불교 믿으라. 다 다른 거 종교 믿으라고. 비나이다 성황당 가서 믿으면 돼. 잘 믿어라 그러겠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럼 요즘에 새로 나온 신천지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신천지 믿으라 그럴 거예요. 누가 그러기를 중앙일보에도 무슨 뭐 신천지가 교회 중에 교회라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데, 가정이 얼마나 피해를 당한 가정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돈 많이 먹었나 봐,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언론이 말이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 다 믿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 현상이 말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그 다른 종교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다 거기 가서 믿으라 그랬지. 올 필요가 없죠, 뭐 거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 나를 믿으라. 예? 나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그 목숨 걸고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게 구원의 길이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원주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알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구원을 시켰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아펜셀라 목사님은요, 성경을 번역하는 그 곳에 목포로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어린 소녀 16세 된 대한민국의 조선의 소녀를 배 위에서 건지려고 아펜셀라 목사님 생가제가 가봤는데 보니까 아펜셀라 목사님이요, 수영 선수였어요. 수영 선수. 45살이었던 분이 그 배 거기서 말이죠, 한 2km인가 뭐 떨어졌을 때 보니까 수영 선수 자기 살라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헤엄쳐가지고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배 밑으로 들어갔다가 같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한학자였던 최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배제 학교에 최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학자인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린 소녀를 내가 어떻게, 여자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절대로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아펜셀라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서 정동제일교회 목사님 돼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 속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도대체 뭐냐? 내가 그걸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서 목회자가 돼서 훌륭하게 목회를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지니까 이와 같이 한학자를 변화시켜서, 유교에 쩔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목회자로 만드시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삶 되게 해주시고 땅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매 많이 맺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